여러분, 고대 예언자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는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성벽이 없는 도시에 대한 환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 없는 도시라니. 이건 뭐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이상하고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환상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아시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도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신은 그 생명줄을 없애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예루살렘의 두 성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첫 번째,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정말 대단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삼키고 신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수백 년 뒤에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하늘의 불? 그런 거 없었고요. 신의 영광? 그것도 없었죠. 이게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온 백성들한테는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걸 바쳐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지?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언자 스가랴가 봤던 그 기묘한 환상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미래의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도시가 무슨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팽창할 거라는 예언이었거든요. 기존의 돌성벽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활기찬 도시.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왜 성벽을 없애야만 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성벽이라는 게 결국 우리랑 저 사람들을 나누는 경계선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도시는 그런 경계가 없는 곳,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환영하는 활짝 열린 공동체였던 거죠. 물리적인 방어보다는 신성한 환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를 지켜요? 고대 세계에서 이건 뭐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스가랴의 환상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이 들어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돌 성벽 대신에 훨씬 더 강력한 걸 약속하는데요. 그게 바로 불성벽이에요.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감싸는 신의 존재 자체가 방어막이 된다는, 와,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이 환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는 불로 된 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안에서는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 그러니까 보호와 임재, 이 두 가지를 전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만든 돌벽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멋진 비전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역사는 이 비전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실제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현실은 이 환상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하나님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열린 도시였지만 스룹바벨의 프로젝트는 오직 돌아온 포로들만을 위한 닫힌 성전이었어요. 심지어 성전 짓는 걸 돕고 싶다고 찾아온 이웃들한테 당신들은 우리랑 상관없소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텅 빈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넓은 비전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벽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하늘의 불이 성전에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겉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영원히 없는 텅 빈 건물에 불과했던 거죠.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가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의 모델을 예수님 시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당연히 저 돌로 된 건물을 말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머무르는 살아있는 성전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가 봤던 바로 그 환상의 완전한 성취가 되신 거죠.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벽 없는 성전.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정 건물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벽 없는 성전이라는 놀라운 비전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 전체로까지 확장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불타는 임재는 처음엔 성막에, 그 다음엔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불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직접 내려옵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인들이 살아있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불의 공동체가 되는 순간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마디로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 모든 걸 가르던 분열의 벽을 자신의 몸으로 그냥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가랴의 그 오래된 환상은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고 그 안에서는 모든 분열의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건 건물의 벽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 바로 보이지 않는 불성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차가운 벽인가요? 아니면 모두를 품어주는 따뜻한 임재인가요?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꽃으로 정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